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들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예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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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살아 역사하시어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헛되이 쓰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누리며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방 꺼져갈 것 같던 코로나가 다시 또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는 또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까지도 예전의 상처에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주님 제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잊지 않아 우리가 그 아픔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우리는 곁에 두고 있으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도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는 학생들, 또한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엄청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까지 모든 첫째를 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집은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첫째는 다 죽고 애굽 땅에는 큰 부르짖음과 애곡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도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자손 대대로 지켜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을 굽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나의 생각, 말,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걸로 기억하죠? 80세. 80세 정말 노인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뭐 일궈 놓은 세력도 없고 그냥 평범한 양을 치는 노인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 제까지 게 뭔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에게 동역자 아론,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친형 아론을 같이 붙여주셔서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시오.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희들은 돌아가라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들은요,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안 넘어갑니다, 선생님. 노예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말할 줄 아는 짐승,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짐승은 짐승인데 말도 통하고 부려먹을 수 있고, 그 소나 이런 가축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노동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노예들이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걸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아까워서 결코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명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거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총 10개의 재앙을 보내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문화죠.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 강이 피로 싹 변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이 각종 하류로 다 뻗어나가고 이곳에서부터 농사를 짓고 여기서부터 생활의 모든 기반들이 마련이 되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니까 빨간색 물이 아니에요. 피예요. 피. 끈적끈적하는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그 피로 진짜 변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없어요. 피로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피에서 배 타고 지나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 핏물 위를 어떻게 배 타고 지나가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핏물로 세수하고 샤워할 수 있을까요? 핏물로 마시고 핏물로 밥을 짓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니까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이 피의 재앙을 없애주겠느냐? 저희를 내보내 주십시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는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싫다. 그랬더니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요, 개구리떼예요. 개구리떼. 애굽 전역에 개구리떼가 막 올라옵니다. 아니, 수백만, 수천만, 수억 마리의 개구리가 애굽 땅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개구리가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바로 왕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해요. 보내줄게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싹 다 사라지거든요. 다 죽어버립니다. 개구리가. 근데 개구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왕은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주시는데요. 이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땅의 먼지들이 변해서 이가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이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벌레인데요.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들 몸에 붙으면 얼마나 간지럽게 하고 괴로운지,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이를 잡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아주 이게 몸이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요. 몸이 괴롭고 고통스럽죠. 이렇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먼지들이, 거기에 흙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애굽 왕 바로는 다시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요,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파리가 없고, 이제 이때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애굽 사람들의 집, 애굽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파리떼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려서 밥을 먹으면 뭐가 함께 들어가요? 파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콧구멍으로 파리가 들어가고 눈으로 귀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또 재앙이 끝나니까 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돌림병이 생겨요. 돌림병이. 그래서 애굽에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이 돌림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이 찾아와요. 악성 종기가 온 사람들의 몸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종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빡빡 끓고 완전 몸에 피가 나도록 끓고도 종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이 또 펼쳐지는 거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마치 돌덩이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서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농사를 지은 농작물의 절반 가까이가 싹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자 여덟 번째로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메뚜기 보면 얼마나요? 한 요만하죠. 그 나름대로 귀엽게 생겨서 그거 막 잡으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영지 메뚜기 싫어? 메뚜기 잡아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되게 나름대로 귀여워. 이게 너희들 메뚜기 본 적 없니? 실제로? 서울 촌놈들 어떡하지? 진짜 시골에 가면 메뚜기 되게 많거든요. 파란 게 되게 귀여워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메뚜기 얘기고, 아프리카 쪽 그쪽에 중동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보면 메뚜기가 요만한 게 아니에요. 손바닥보다 커요, 메뚜기가. 그런 메뚜기 떼가요, 몰려오는 때가 있는데 몰려면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지나가요. 그렇게 메뚜기 떼가 황충인데 이 황충의 떼가 쑥 지나가면요, 사람도 죽어요. 뼈밖에 안 남아. 완전히 쉽게 말해서 그렇게 무서운 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 애굽 사람들이 지은 농사들, 그다음 애굽 땅에 있는 산들, 그다음 애굽 땅에 있는 풀들 싹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모습은 어때요? 되게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곳이에요, 적은 곳이에요? 풀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하거든요. 완전 싹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황량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바로는 무서운 재앙이 찾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게, 하지만 이 재앙이 끝이 나고 나면 야, 안 내보내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모세, 너 한 번만 더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바로 왕이 아주 무섭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 이 바로 왕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나라가 망할 만큼의 큰 재앙을 당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아홉 번째 재앙은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넘겨주세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어두움은 밤이 아니에요. 그냥 밤의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 없는 어두움이에요.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떴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초를 켰어요. 초에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초에서 불은 붙어 있지만 뭐가 나오지 않아요? 빛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환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재앙이 닥쳤어요.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재앙이 3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돼요. 지금 9번째 재앙까지도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차원이 다른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번째로 태어난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뭐 어른이든 아이든, 그리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뭘 의미하냐면 뭐 장남들만 뭐 이런다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해요. 첫째는 모든 것을 대표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책임지시는 분이 되신 것처럼 성경에서 첫째는 모든 것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첫째로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알려주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초를 가지고 문설주, 그러니까 문 주위에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문 입구 주위에 피를 발라요.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피로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문 앞에 다 묻어 있겠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문에 다 바르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이 잡은 양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짐을 챙겨라.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너희는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잡은 어린 양을 가지고 식사하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급하게 먹으라 그래요. 빨리 서서 먹으면서 언제든지 나가야 되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문설주에 바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들을 죽이시려고 찾아다니세요. 그때 쉽게 말해서 죽음의 사자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발라진 집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 죽음의 사자가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긴 죽었군. 살아있는 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다니면서 여기는 죽었네, 여기는 죽었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 넘을 유에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넘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것을 대대로 알려주라고 했어요.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구나 하고 그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유월절 중요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유월절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은 게 아닌데 왜? 아무 상관없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날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일종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한번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서민들의 집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애굽의 가장 높은 애굽의 왕 바로의 집까지, 왕궁까지 찾아가서 왕이 될 왕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는 통곡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가버려라,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말고 어서 썩 나가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붙잡아 놓고 안 내보내주던 애굽 왕 바로가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이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들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한을 풀어주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혹은 그 당시에 애굽에 살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는 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쫓아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지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취급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요, 넘겨줘 보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에요. 요셉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 애굽 사람들을 7년간의 흉년으로부터 구해준 사람이에요. 이 애굽이 멸망할 뻔했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것을 누가 구해준 거예요? 요셉이 구해줬다고요. 그런데 그 후손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면서 잘 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노예로 삼고, 심지어 그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고편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죽게 될 인간들을, 나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을 이 땅에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거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날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의 힘, 마귀의 능력, 죄의 능력인 사망은, 영원한 죽음, 사망은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마귀는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은 쫓겨났고,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집안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사탄은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만들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만들었던 이 사탄의 힘과 능력은요,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모든 어둠의 힘은, 어둠의 권세는 도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동안 올가매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벗어나서,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모든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때 이 마귀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거고, 마귀와 함께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영원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를 보세요. 인사야, 성주야,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는 것.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교회 가면 계속해서 피 이야기를 하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 그 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친구들은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사야,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나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는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인 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절을 지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함께하게 하는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자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들이 우리 중등부를 위하여서 사용될 때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모님께 받은 것들 그것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드린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이 세상의 빛으로 자라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로 삼아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장 예배와 줌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반별 모임은 현장에서만 하니까요. 줌으로 참석하는 친구들도 되도록이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에 예배 봉사위원은 김성인 선생님 반이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지연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명 선언을 하고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힘을 내어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사명 선언하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한 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